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진 서신서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언서, 정말로 신앙인들이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 존 칼빈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힘이 있었습니다. 이 신층이 우리가 아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특별히 2장과 오늘 읽은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자마자 막 뜨거워가지고 목사님 종교개혁에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종교개혁의 그 모습을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막 우리 가정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하면 어떨까요? 막 해가지고 막 전도 막 하겠다고 하고 막 뜨겁고 막 말씀 읽겠다고 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오면 어떡할까? 막 제가 한 주간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엄청 부담스럽게 막 이번 주에 막 어디 카톡방에 막 수십 개, 수백 개 막 얘기가 올라오면서 막 지금 전도 나가고 있습니다. 막 찜질방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카톡방에 어디 제자방 카톡방에 장난 아니어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카톡방을 나갈까 고민하다가 그건 또 안 되지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막 뜨겁게 지금 막 전도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나 제가 막 부담스럽지만 또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또 가시도록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시 갈라디아서는 시작하자마자 이런 은혜들이 막 있구나라고 하는 시간들을 제가 막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사실 어투가 좀 강해요. 어투가 강한데 이 어투가 강한 것을 그대로 제가 설명하고 싶지만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또 제가 토요일날 말씀을 또 묵상하면은 주일날 강단했을 때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어요. 강한 것보다도 여러분들 힘드셨죠? 또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옆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하시면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는 부드러운 남자니까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말씀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누가 너희를 미혹하느냐 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그렇게 헛되느냐, 누가 너희를 미혹해서 너희들이 은혜가 아닌 무엇인가 행위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저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여기 어투가 강하다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보처럼 믿음으로 안 살고 왜 이렇게 좌절합니까? 왜 미혹됩니까?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막 여기 갈라디아서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힘을 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러지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바울 선생님은 조금 성격이 조금 강한 것 같은 뭐 MBTI를 본다면 뭐 이렇게 강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기서 어리석도다 이것은 굉장히 호통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제대로 안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엄청 강하게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너희를 꿰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들, 라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유혹하는 자라고 하는 3장 1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1장 7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3장 1절은 유혹하는 자, 단수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한 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 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 사탄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누군가가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렵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겠죠. 여러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죠. 반대로 교회를 힘있게 세운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지 않잖아요. 여러 명의 힘을 합쳐서 나아가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일들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발적으로 함에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있는데, 단수로 얘기한다면 또 복수로 얘기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개념이 있는데, 단수로 얘기한다면, 하나의 단수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사탄의 공격,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존 스토트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가 있다.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그런 복수적인 사람에 대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앞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고, 미혹하니 영이 있어도 거기에 당당하게 나가자, 말씀 앞에 서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어떠한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질 때는 사실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들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어떤 성품과 성향도 있지만 또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면, 그것은 사단의 공격 앞에, 이런 사탄의 공격 앞에 준비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했을 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제가 표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이미지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그래? 괜찮아.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혹여나 누가 만약에 목사님 이러면서 막 뒤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제가 막 긴장하고 막 슬프고 막 밥도 먹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럴 뿐이 아니에요. 김 집사님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괜찮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더 잘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전 사실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됐을 줄 믿습니다. 아멘. 혼자 됐나요? 예. 무슨 말이냐면 서로의 확신과 이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사실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볼 때에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 복수의 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개념으로 본다면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 2.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이게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굉장히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안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안 돼서 우리는 좌절과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죠. 내가 가정에서 이만큼 했으면 무엇인가 따라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사실 모두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진다면 또다시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표현들이거든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는 한 20일 정도 금식기도 하거나 한 작정 40일 하면 이 사람은 성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찬양을 할 때 막 뜨겁고 막 일어나서 찬양을 하게 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개념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시작은 내가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오는 개념들이 아니라, 사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믿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아멘. 중요합니다. 자,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몇 대이기 때문에, 내가 작정기도 했기 때문에 오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들어왔을 때 약속의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구주를 고백하는 순간 사실 어떤 선물이, 그냥 종합 선물이 빡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 오면은 이렇게 선물, 종합 선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한 번씩 경험했나요? 그렇죠? 종합 선물 세트. 그래서 딱 열었는데 어머 이게 뭐야? 막 이러죠. 그렇죠? 예. 종합 선물 세트 맞아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종합 선물 세트 딱 열면은 다 있는 게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항상 있었죠. 그리고 내가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 때 성화가 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내가 108배를 하고 내가 이만큼 뭐 불경을 하고 뭐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정도의 열반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한 가지,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한마디, 당신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칭의와 성화와 아름다운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성령님도 그때 바로 오는 것들이에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지만요. 이 모든 말씀, 서신서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제가 사도행전이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도 동일해요. 11장 40절과 45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이런 개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따로 그래 오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따로 그러면 열흘 동안 작정기도 해야지, 그때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들이에요. 물론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면은 내가 더욱더 노력하고 또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히 있지만, 내가 그런 것이 못한다라고 해서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나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엄마를 잘 알아요. 그래서 첫째는 그냥 엄마 아빠를 잘 알아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둘째는 제가 바꾸겠습니다. 보통은 바뀔 때가 많아서요. 첫째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할게요. 둘째는 그냥 천진난만해요. 천진난만하고 해서 그냥 엄마 아빠한테 되게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래요.
근데 과거에 첫째 낳았을 때는 부모님들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한테 엄격했어요. 엄격했어요. 꼭 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엄격하고 힘들고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첫째가 만약에 둘째에게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빠가 싫어해. 아빠가 사랑을 안 줘. 라고 첫째가 둘째한테 얘기한다면 저의 마음은 그렇지 않네요.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고 마음껏 해도 돼.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제가 그 처음에는 아빠가 젊었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자유로움을 많이 못 줬는데 자유로움 속에서 멋지게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설명하겠죠. 저는 이 정도 1 정도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100, 1000, 만이잖아요. 마음껏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뛰어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서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힘들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상벌의 개념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억압이 아닌 자유와 또 기쁨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 들을수록 내가 이걸 지켜야지, 못 지키면 내가 죄야, 형벌이야,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빠져서 이 깊이 속에서 여전히 나는 할 수 없구나, 주님이 해 주셔야 되구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구나, 오늘 찬양처럼 잠잠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구나, 이것만 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모든 것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믿음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까 3장 1절에도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또 어리석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과거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죽을 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정신이 온전한데도 치매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보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후회스럽고 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갔던 것이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라고 많은 또 힘듦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조금 아쉽죠. 그러나 본심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함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완전히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발버둥 쳤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감사와 기쁨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령으로 시작했더니까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강한 어조로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 가장 큰 욕은 이 천치 같은 놈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이 천치 같은 놈아 이거였죠. 목회자가 그 이상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복,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게 같은 표현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2장과 3장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창세기의 내용들을 떠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사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으로 출발했잖아요. 가나안으로 출발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출발하지 못한 것을 이제 쭉 보다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은 믿는 가정이 아니라 사실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우상 목탁을 만드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딱 출발하니까 그때 복과 그리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너는 의인이야, 너는 완전해 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 무엇인가 행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두려울 때예요. 가장 힘들 때예요. 가장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행함이 나올 수 없는 가장 좌절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왜 좌절합니까? 더 강해지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믿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마음이 열어서 또 토요일만 되면 힘드시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제가 바뀌는 저의 마음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볼게요.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15장 1절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15장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어떻게 해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신칭의가 시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5장 6절이. 그럼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15장 6절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이 창세기 15장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2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합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종합 언약, 이 선물 세트 같은 것을 창세기 22장에 받아요. 그리고 지금 15장은요 가장 두렵고 떨리고 내가 정말 신앙인 맞나?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 맞나? 라고 할 때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찾아와서 너 그거 뭐 하는 거야? 너 믿음의 사람 맞아? 12장에 출발할 때 믿음으로 딱 가기로 했으면 대차게 나가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아 두렵고 떨리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야. 너는 무엇인가 해서 행했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너의 존재 자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야. 내가 이미 보장해 준 거야. 성령으로 인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보면서 내가 한 5만 원을 꺼줄까? 10만 원을 꺼줄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미 너에게 복을 내가 주기로 약속했어. 아니 제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데요. 저는 흔들리는데요. 그럼 취소해 가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르셨던 것을 성취하실 것인데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나를 인지할 때, 내가 나의 가족을 인지할 때도 굉장히 부족하고 안 될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를 그렇게 이끄시겠구나라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행함이 더욱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동을 보면서 너 믿는 사람이야.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행동을 통해서 너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인간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혹여나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뭐 때론 부처님 뭐 알라신 지금 한 달 동안 너무나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신도 없지만 있다고 하면 그 신은 우리의 행함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그래 너 나한테 이렇게 노력했지 내가 해줄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좋아 오케이. 그거 한마디만 들어도 돼. 내가 다 너를 아름답게 이끌어 갈 거야. 영원 전부터 너의 마음에 내가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왔어요. 그럼 내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왔음을 믿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계획이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하반기에 멋지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노래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노래 맨 앞에 넣어놓습니다.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 곁에 주님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주님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주님 잠잠하게 주님을 묵상합니다. 잠잠하게 주님 곁에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잠잠하게 주님을 묵상합니다. 잠잠하게 주님 곁에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앞에 제가 나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잘했잖아요,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또 언젠가 하나님 전 이거밖에 안 돼요, 전 또 좌절합니다 라고 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내가 너무나 잘할 때도 하나님 저 잘하죠 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내가 너무나 안 될 때도 하나님 제가 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잠잠하게 주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축복 있길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는 나에게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복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하며 주여 한번 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잘 되면 기뻐하는 사람이고 안 되면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되면 전 또 그렇게 자만하고 안 되면 또 저는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게 하시고 그냥 첫째나 둘째나 마음껏 뛰어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 앞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의 문제 앞에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 앞에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잠잠하게 주님을 묵상하는 내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나가는 시간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예배가 나의 삶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 우리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선하신 일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선하신 것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보심으로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잘 되면 또 자만하는 사람이고 안 되면 또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껏 주님 앞에 뛰어놀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 기쁘게 받아주셨고 주님께서 하반기도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간 또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 모두 만나는 시간 되게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축도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어름성학교가 7월 26일부터 27일 이틀과 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는 이곳에서 자고요. 토요일날은 같이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성경학교 기간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학교 동안에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입술로 부르짖게 해 주시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으며 또 더 말씀을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 위하여 또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 아이들을 하여금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해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학교 1박 2일 동안입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으로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 안에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 모두 전원 다 참석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도 있습니다. 이제 막 오늘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직 면역이 연약하여서 조그마한 벌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족해 주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과 육체를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 모두가 참석하여서 또 하나님 이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더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신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나라의 비전과 꼴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응답받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가 29일부터 31일 동안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하나님, 중고등부 귀한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깨닫고 느끼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련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주여 누구이옵니까? 또 이삭을 불러주셨고 또 요셉을 불러주셨고 또 많은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그 음성을 듣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성장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이 세상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부도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중요한 시기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들은 양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하고 이 아이들의 생각을 지켜주셔야 하고 이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비전과 꿈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중고등아이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만이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 위에 또 생활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